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을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있었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절반이 지나고 또 이제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전반기는 잘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또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켜주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회복 대행진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말씀 대행진 또 온라인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복 대행진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기도회 전반기 20일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하반기 20일 기간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유종의 매를 잘 거두도록 또 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순절 회복 대행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 대행진과 또 온라인 금요 기도회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복되고 귀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적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컨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더욱 저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이 과정 속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첫날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제 또 후반부 첫 번째도 또 갈보리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보리 찬양대를 세우셔서 주의 성호를 찬송케 하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종들 합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종들이 있어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이른바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행적을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고별 설교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와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대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생략한 채 대신 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죠. 만인 제사장설을, 만인 제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이 사제, 신부, 이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온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의 핵심, 요점은 뭘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를 진행하고 있죠. 고해 성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 신부, 사제들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하면 사제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죄의 선언을 사제들이 해줄 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직접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시점이, 중보기도 하시는 상황이 어떤 때인고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체포되시고 밤새 종교재판으로 시달리시고 빌라도의 선고를 받은 뒤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당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기도를 드리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당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드신 뒤에 그 집을 떠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마치시고 그 집을 출발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 어느 지점인가에서 이 중보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체포돼서 끌려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중보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사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이전에 중보기도도 당신께서 오셔서 하셔야 할 사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중보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오는데 거기서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중보기도를 먼저 하시고 개인기도를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중보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사람, 그들이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중보기도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세 토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 당신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죠. 말이 어폐가 있는데 예수님 개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메시아를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부르시고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했던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보기도 대상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양육하시고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죠.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간접적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져 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마치 동시문처럼 이렇게 퍼져가요. 그러니까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똑 던지면 파문이 쭉 번져가죠.
그것처럼 중보기도가 공적인 당신을 위한 중보기도에서부터 당신이 잘 아는 그런 제자들과 또 당신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가 이렇게 쭉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요 순서, 요 동심원처럼 퍼져가는 요 형태로 중보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우선 잘 아는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지금 함께 나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 너머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시대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 현장에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직접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런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펼쳐질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그것까지 쭉 전개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중보기도 하셨나? 중보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6절부터 쭉 보면 우선 여기 세 가지를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가 깨져버리면 사단이 틈을 타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부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믿는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이것 먼저 기도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를 이루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이 바로 여기부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여러분 천국 시민이지만 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중국적자잖아요. 우리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죠. 이 세상에 살아야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 시민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악이 창궐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소금물 속에 살잖아요. 소금물 속에 살죠. 염분이 있는 물 속에 살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염장되지 않죠. 절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으면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죽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듣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섞여서 더불어 살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이 이 세상 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이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변질시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중보기도 들으신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묵상하고 살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